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그런 교회였지만 올해는 특별히 9명이나 나온다니까 정말 이런 교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다 놀래고 애기들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다 놀랍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산모들이 또 다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생명이 태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또 다음 차례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하여튼 산모들이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체력이 필요하고 정말 참 그 아기를 낳는 수고를 또 남편들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지난 주에는 뭐 장동인 목사님 오셔갖고 뭐 우리 하늘소망 주일 했지만 부활절과 하늘소망의 그 여운이 계속 있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정말 그 미국이 돈도 많이 쓰고 이란은 정말 비참하게 그러고 있지만은 이란에 있는 뭐 물론 200만 이상의 또 지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그 격추된 비행기가 있었어요. 조종사와 그 두 명이 이제 땅에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구출됐고 한 사람은 이제 행방불명이 됐는데 한 사람은 그 조종사는 아니고 뭐 하여튼 더 높은 사람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령이 언제 격추가 됐냐면은 격추가 이게 그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금요일이죠. 그 금요일에 격추가 됐어요. 격추가 됐는데 부상을 입은 채로 이제 그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산 속으로 막 올라가야 돼. 그게 이제 그 교리에 나와 있대나 매뉴얼이 그렇대. 높은 데로 무조건 가야 돼. 근데 피를 흘리는데 높은 데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하여튼 가야 돼. 그런데 이제 무전기가 있어도 무전을 안 해. 왜냐하면 무전을 했다가는 이제 그 적병들에게 이제 검출이 되니까 안 해요. 그래서 그 36시간, 48시간을 막 사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미군이 돈도 많이 쓰고 장비도 많이 불태워버리고 돈도 많이 들었죠. 근데 4월 5일 부활절 날 이 사람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을 구출하려고 점점 이제 그 미군이 특수부대가 점점 이제 오는데 안심을 했는지 그 사람이 신호를 처음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무전기에 또또또또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분명히 아군이지. 그래서 이제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합니다. 그 부활절 날 이 사람이 이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전 미국의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화 같은 스토리겠어요. 또또또또 God is good 막 이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이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지. 몇 천만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막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다. 전 미국이 감동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게 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노인 양반들이 많이 믿는다가 아니지. 다음 노인 양반들은 많이 벌써 믿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안 믿는 말인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 막 대학가에서 막 시골 대학에도 막 예배가 생기고 학생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난리가 났어. 이렇게 올라가.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유럽이 망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못 살고 게을러지고 퍼주는 걸 좋아하고 모든 정책이. 그러니까 더 일도 안 하고 에너지도 없고 자원이 있는데 안 쓰고 고갈되고 에너지도 없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또 뭐 국방력도 남의 나라에 맡기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답이 있고 진실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무슨 공부를 신학이나 무슨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아니고 저는 자연과학과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개인은 망하죠. 왜냐하면 심판이 있으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고 역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절에 구조가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의심했었는데 이공계 시절에 공부할 때에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 있어요. 행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에게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먼저 말했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장에.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기다려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제자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것을 아시고 갈릴리에서 먼저 만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이 땅에서 계셔서 제자들을 무려 4번이나 만났습니다. 4번이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40일 만에.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거예요. 40일 동안에 하여튼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동요, 두렵고 떨리고 막 도망 다녀야 되고 이 현상 수배자 블랙리스트에 1번 현상 수배자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야고보 이런 식으로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데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셨어. 사흘 만에. 두려워하지 마라.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그러는데 기쁘고 참 또 이 환상적이고 그리고 진짜 생선도 드시고 그래서 부활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마음이 떨려. 그래서 마음이 요동쳐. 심란해. 부활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했지, 부인했지.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그저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배신을 하고 죄를 짓고 주님 앞에서 참 이러고 저래도 주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 다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갈릴리로 갔어요. 지금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오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갈릴리로 가죠. 가서 이제 원래 하던 고기잡이, 투망 던지기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안 잡혀. 그 낚시, 그 투망 던지기 이거를 땡볕에는 못하니까 밤에 하는 모양이에요. 밤에 하는 것 같아, 밤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일이야, 밤일. 투망 던지기 착 한 마리도 못 잡아.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예루살렘에서 그러고 막 왔으니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마음만 던지는 거지, 그냥 던지는 거지 뭘 잡히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데자부 현상이 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됐어. 밤새도록 동틀 무렵이 됐어.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섰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 모르냐? 캄캄하니까 모르지.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예전에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을 입은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래. 그러면 잡을 거래요.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 그랬더니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겠어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겠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데자부 현상. 누가복음 5장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막 그물이 끊어질 지경이야. 배가 두 배를 대동했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야. 그랬지. 그러니까 그 데자부 현상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막 첨벙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하는지 같습니다. 근데 9절부터 15절이 있어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15절. 기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을 피워놨어요. 벌써 예수님이.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빵도 있어. 아침을 먹으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겠어요. 민망하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여튼 부활을 하시고 나서도 사랑하셔. 밥상도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래. 밤새 수고가 많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의 그 이 데자부, 저도 데자부인데,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세상에서 잘 벌어보려고, 어부라는 직업이 뭐냐?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으면 웃고 못 잡으면 울어요. 뭐 먹고 사나.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어부로 얘기해서 그렇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갖고 뭐가 잘 되면 웃고 뭐가 안 되면 울어요. 힘들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먹고 자고 마시고 그렇게 별게 아니라는 거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럼 그냥 그물이 끊어지. 그러니까 주님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이 주시면 다 주시는 거고 하는 거란 말이지. 여기서도 이제 그런 대자부인데 153마리가 잡혔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만 153마리래. 그래서 또 누구는 또 야, 이게 무슨 뜻이냐? 153마리. 그래서 막 뒤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다. 전 세계에 종족이 153종족이 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기왕 잡으려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를 하란 말이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잖아. 이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런 또 해석도 있고, 모나미 볼펜 사장의 사장님은 모나미 볼펜, 여러분들이 일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부는 이 성인부 예배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모나미 볼펜이 무슨 볼펜인지도 몰라. 2부 가봐. 모나미가 누구세요? 막 이러지. 우리 때는 그 모나미 볼펜, 중학교 가면 볼펜 볼펜 똥 나오는 거 그거. 그러면 이제 저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고. 중학생 때 또 처음으로 교복 입고 여기다 막 묻히고 막 그러잖아요. 여학생들한테 조롱 받고 그러지. 넌 내가 이렇게 777 못하니 임성일. 아유. 그 모나미 볼펜 153. 그거 참 그분이 그걸로 히트를 했죠. 뭐 이 볼펜의 퀄리티는 안 좋았으나 그 영적인 숫자가 있어가지고 많이 팔렸습니다. 그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특히 베드로만 불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전에 예수님처럼 안 생겼는데도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참 그랬지. 그래서 그때 그 베드로 그 저 형이 예수님 따라갔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민망하게도 베드로를 불러갖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그게 참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항상 베드로가 마음속에 혹은 마음 밖으로도 제가 수제자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가장 주님을 잘 따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아직도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무나 민망하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대답하는 거죠. 그 3번이나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 3번이나 물어보고 3번 대답합니다. 그렇게 3번 그러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참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걸 아시는데 또 우리가 실패할 걸 아시는데 절대로 포기를 안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보통 우리 설교 왜 이렇게 불러주고 사랑을 하시는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Amazing grace.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지. 실패해도 사랑하신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사랑하신다. 이 결과 수치가 별로 높지 않아도 점수가 좀 안 나와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실패하고 이제 죽음 앞에서 비겁해져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배신도 하고 이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자격이 진짜 없죠. 왜 그러시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워도 걔들이 실패해도 걔들이 점수가 좀 안 나와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주 잔인한 부모들인가 봐.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저를 사랑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에게 하신 저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1등을 못했다고 맨날 혼내시고 하여튼 그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셨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 인생의 자녀 교육도 그렇죠. 자녀 교육도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일으켜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왜? 실패해도 얘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귀하다. 이게 있어요.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할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지.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주님이 끌려갈 때 가야바의 뜰에도 갑니다. 몰래 거기 가서 망신당하고 그러지만 망신이라도 당했지 다른 놈들은 오기나 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하니까 거기 간 거예요. 가서 그 하녀한테 걸려갖고 당신 그 제자죠? 많이 보던 사람인데 바른 대로 부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몰라. 막 그러고 모르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3번이나 부인하고 새벽닭이 웁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한 그 수치 배신을 했다는 그 사랑했다는 사람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랑의 배신자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는 거죠. 베드로만 회복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거기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참 유치하고 그런 질문. 너 정말 나 사랑하지? 사랑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막 이게 얼마나 딱 유치해 이게 또 나이 먹은 사람 불러다 놓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신 주님이 뭐 너 나 사랑한다며? 얘기해봐 막 이렇게 얼마나 유치하고 막 눈물 날 지경인데 노인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50대가 막 야 이거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과 정말 이 제자들의 관계는 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사랑이라는 관계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게요 높은 수준입니다. 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은 다음에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 유치해지더라고요. 근데 유치해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왜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진실되고 은혜스러운 겁니다. 난 죽어도 안 울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신한 사람들, 다 도망간 사람들, 이 사람들 저기 이 퍼포먼스 결과 이런 거 좋아하고, 내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왕좌에 앉으실 때 나는 영의정이 되고 얘는 좌의정 우의정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니까 싹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나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망신당하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이야. 오늘의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의 질문, 중요한 질문은 왜 주님은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건지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왜 그러느냐?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회복이 못 됐어.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는 배신을 한 번 했는데 베드로는 배신을 3번 했는데,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은 거야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가룟 유다는 왜 또 자살을 했어?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뭐며? 그건 알지. 베드로는 거기 가야바의 뜰에 3번 가가지고 3번 망신당했다. 그 차이. 다른 놈들은 오지도 않고 다 도망갔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 똑같이 12제자 중에 있었어. 근데 걔는 왜 죽었어? 또 누군 그래 또. 성경에서 걔는 죽게 돼 있대 또. 또 뭐 그렇게,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반드시 건지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반드시 건지시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 줄을 알지만 주님은 속아도 주시고 다 12명을 거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는요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사랑이 많은데 착각하시는 거고,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DNA를 주셨으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생긴 거예요. 사랑이 생기면서 능력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내가 막 찌리리 감전이 되는 것처럼 통하는 게 있어야, 사랑을 받아야만,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만 전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 그냥 배터리 충전을 하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가 수제자가 된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거다.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잖아. 제가 29에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는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는 게 신은 없고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확 꺾여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겠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똑똑한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외우려고 하지, 성령 받으려고 하죠. 길은 여기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랑은 받아야 되는구나. 가만 보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할 그런 사랑의 능력도 없네. 그러니까 사랑인데, 그 누구는 사랑을 주님이 쫙 주시면, 예수가 주시면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막 이 치마폭을 막 이렇게 하면서 받으려고, 밤 나오면 돼서 밤 떨어진 거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랬고, 그걸 적어도 그걸 아는 거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사람들이 수지자가 된 것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걸 안 했다? 누구는 그걸 안 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면 사랑을 한다고 하고 나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자, 내가 특별히 너를 불렀잖니? 그러면서 하면 받아야 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게 소망과 꿈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께서는 사랑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줬어요? 딴 애들은 다 주고 얘는 안 줬어요? 주셨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아니에요, 그러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지옥 가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공이 있어도, 공로가 있어도 그 인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 관계가 없다? 그러면 관계가 안 생기지. 관계가 없다는데 관계가 생기겠어? 그러면 사랑이 안 생겨요. 사랑이 안 받아집니다. 그럼 능력도 없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유치한 게 너무 좀 오금저려 가지고서, 그게 오글거려서 나는 많이 못 받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받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받을게요. 베드로는 한 10숟가락 받았는데 저는 한 숟가락만 받아도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안 받아. 그리고 똑똑해. 이 회계야, 회계. 아니, 회계 집사님이 시험 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회계였다고, 회계. 근데 가끔 또 이렇게 했대요, 유다가. 요한복음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고, 유치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아들을 막 혼내고 막 그럴 때도 어떤 때는 막 울잖아요. 막 회초리로 때리고 막 이래도 나중에는 울어. 차라리 네가 나를 때려라,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사랑의, 이게 유치한 관계가,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유치하십니다. 유치하세요. 질투도 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겨, 이놈아.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유치하게 살기로 했어요. 유치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처음에. 야,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유치해야 되냐? 근데 주님이 너 원래 유치해, 괜찮아, 일로 와.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유치해지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긴 틀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못하는 얘기 없고,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유치해.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유치해집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유치하게 말이야. 다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보 사랑해, 뭐 이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뭐 거룩하게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항상 그랬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배신을 했으니. 괜찮아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내 얼굴 똑바로 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대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너의 백성들 200만 다 어디 있냐? 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내산 집회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10계명 쫙 주시면서 다 지킬 수 있느냐?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관계가 실패하죠. 모세는 실패 안 했지만 백성들은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우리 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1장입니다. 근데 이제 전략이 바뀌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다음에 진짜 모세 말고 진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시내산이 아니라 쬐끄만 산 갈릴리 산에 불러 12명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인격으로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선하죠. 그런데 그 12명도 3년 반 들이면서 그렇게 닦아주고 그랬는데도 여기도 실패했어. 그렇죠.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회복하시고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얼굴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 무슨 얘기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야만 축복을 크게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18절과 19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게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내 양떼를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떼를 먹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용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주님과 정말 유치한 관계에 들어갔어요. 유치한 관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권능이 와. 그 관계에 못 들어가지 안 와. 조금밖에 못 들어갔다? 그럼 조금밖에 안 와. 유치한 관계에 들어가야 주님의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드디어 주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권능의 손을 이걸 바라고 이것만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전에는 네가 네 맘대로, 네 젊어서는 네가 맘대로 띠띠고 다녔지. 근데 이제는 다르다. 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한때 저도 내 멋대로 사는 거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인본주의로 살아서 된 거 뭐 있냐?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그 물고기가 조금 잡히면은 웃고 안 잡히면은 울고 하는, 그 한자로 뭐라고 그러지? 일희일비하는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거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게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별로 사랑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십자가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골방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도 받고 그러면 사람은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젊은 날 멋대로 살았는데,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갈 길은 이거밖에 없네.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네. 그 참 처음으로 누구를 전도해 가지고서 예수 믿은 다음에 한 1년 반인가 1년 걸려서 누굴 전도했는데 내 앞에서 그 사람이 나하고 동갑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했어. 너무 좋아. 세상에 태어나서 할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갖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 당시 전도사는 뜻이 전도하다가 죽으면 전도사야. 전도사. 목사는 목회하다 죽으면 목사. 집사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다가 죽어라. 집사. 그랬습니다. 반농담이었지만 전도사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나를 따라라.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것이요 천국만을 바라고 가는 나그네의 영성이야.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지. 나그네. 십자가를 지는 영성은 나그네의 영성입니다. 결과가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울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 세상을 그러면은 뭐 안 사냐? 그건 아니지. 성실하게 살아야죠. 작은 것에 충성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다. 그리고 나의 성품이 변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권능을 주신다. 그래갖고 내가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별로 배고프지 않다. 이거예요. 왜? 내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실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게. 그런 이 인생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그네의 영성이라는 것이지. 나그네는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바라는 게 없어. 왜냐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갈 곳이 따로 있고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파트도 샀어요. 제가 있는데, 집은 있어요. 있는데 마음이, 그래서 뭐 돈도 벌지 말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 근데 마음이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형제들이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좀 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런데 이 체험을 하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권능에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인생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확 바뀝니다. 그래갖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러면 보면은, 베드로 전서인데 보면은 맨날 나그네야. 뭐 어디 갑바도기야, 어디 본도와 뭐 이런데 지금 헤매고 있는 나그네 중 하나인 베드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17절, 2장 1절, 11절 다 나그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전양반 나그네인 것 같은데 저 옆으로 가면 뭐가 나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있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그 장동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좋아하거든. 하나교회에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선교사들도 있고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물론 뭐 저보다 4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잘 못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려다가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나, 영어 하려다가 한국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휘지에서 저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영어가 더 편해. 거기서는. 그런데 이분의 삶의 그 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궤적이 참 정말 나그네의 길이야. 영광의 길이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좋아하는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옛일을 생각하지 말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만 가고 앞으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그걸 기대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면 나그네처럼 살면 그래서 간절히 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권능을 주시고 또 당신께서 하시는 계획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참 그 피지에 있는 인도 사람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분이 1994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근데 저는 1990년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나이는 4살 어린데 그 교회에서는 4살 선배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꺼이꺼이 울면서 예수 영접합니다. 그러고 막 그 등치가 막 안수하고 기도했어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지. 근데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고 자기는 10년만 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유학 때 했던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일을 할 거래.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지. 그럼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년간 이제 보니까 제가 97년에 한국에 오니까 벌써 와가지고 저기 무슨 조그만 회사에 사장님 하고 있더라고. 사장님 하고 있어요. 무슨 컨설팅 펌 사장님. 그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하고 있는데 뭐 또 그 직장도 또 잘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도 에쿠스 사장들이 타는 차 에쿠스 타고 나는 프라이드였는데 그랬어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2005년인가에 갑자기 떠난대요. 휘지로. 그래서 왜 그러시냐 말렸지. 그랬더니 자기 약속한 게 있어서 가야 된대. 근데 왜 하필이면 휘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가고 싶대. 거기에 뭐 불쌍한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을 때 끌려와 가지고 사탕수수밭 재배하고 힌두교 믿고 뭐 무슬림 믿고 막 그런 인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갈 거예요? 갈 거래. 그 정녕 갔어요. 근데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는데 제가 정말 또 놀랬던 거는 4년 후에 한국에서 그 회사에서 사장님 다시 오세요. 여기 자리 마련해 놨어요. 다시 오세요.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갈등이 안 됐겠죠?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휘지에서 4년 됐는데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서. 그런데 이 양반이 딱 이렇게 한 거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있다. 진짜 나그네 인생이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가봤잖아요. 휘지에 교회를 150명 모여 있어요. 새카만 사람들 150명.
150명 모여 있어요. 정말 그 동네 가서 저를 끌고 다니면서 왜 제가 5박 6일밖에 안 갔는데 5박 6일 동안 제가 6박 7일인가 5박 6일인가 5박 6일 하루를 못 잤어. 하루를 못 쉬고 이 양반하고 다니면서 그냥 땡볕에 계속 전도하고 이 집 신방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귀신 쫓고 병 낫고 막 이거 그랬습니다. 5박 6일 동안 그랬어요, 진짜. 왜 이렇게 나를 심하게 굴리지? 그랬는데 거기선 그래야 돼요. 거기선 그래야 되고 지금 가신 지가 한 6년, 7년 됐을 텐데 그렇게 했어. 그럼 정말 귀신이 나가. 귀신도 나가고 막 입에서 뭐 이상한 막 물도 나오고 막 그래요. 참 신기하더라고. 막 귀신을 쫓는데 막 영어로 쫓아. 영어로. 그 내가 한국말로 하면 안 나가 형?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감히 내가 한국말로 못하고 나도 영어로 했지만 뭐 get out, you dirty one 막 이렇게 이 더러운 거 빨리 떠날지어다 막 이러고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get out, you dirty one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정말 나가. 근데 한국에 오면 안 나간대. 한국에 오면 뭐 그런 일이 안 생긴대. 거기서는 그랬어. 참 멋있더라고요.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아브라함의 영성인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회개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회개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회개가 처음으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일단 회개하면 많이 받아. 욕심이, 주여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굶주리고 못 살지 않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공부는 공부대로, 일은 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갈 수 있어요.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내가 나를 믿으면 되는 게 없어요. 허망하기만 하고 비참하기만 하고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마음의 중심을, 그래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됐네. 내 아들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유치한 멘트를 하시지만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아들이 성숙해 가고 있네. 내 아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네. 이제는 내가 얘를 들어서 써야지. 그러면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조롱하여도 나그네같이 산다고, 세상 욕심 저렇게 없나 봐. 세상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눈물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감나가는 거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 오늘 이 시간에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들들 딸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에게 처음 찾아오셨던 그 새벽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유치해져 가지고 펑펑 울었던 그 새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매여서 주 예수님께만 가면 유치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권능의 발에 안기고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들도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하고 다른 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쩔쩔매며 세상에 굴복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참 거기서 진실을 왜곡하고 비겁하고 비참하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공의로 당당하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과거에 은혜를 받고 18번으로 부르던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나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생기리라. 영광의 길,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갓난아이로 오셨어. 하나님, 어려운 세월을 다 보내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도 밥상 차려주시고 기다리시고 실패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주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던 세월들은 다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성숙시켜주시고 주님의 때에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써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저는 꼭 써주세요. 저의 이 데스티니, 세상에서 제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는지 우리 하나님께 붙잡혀서 마음껏 쓰임받고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품과 본능으로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성령을 내려주신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